목사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에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수원에 사는 김모 씨랑 이모 씨가 3개월 동안 시 공무원들, 연구소 직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대요. 어떤 협박이냐면 여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데 당신과 여인과의 어떤 관계를 알고 있다. 당신과 여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갖고 있다. 당장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거를 가정과 직장에 다 알리겠다. 이런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정말로 한 13명 정도가 누구는 한 130만 원부터 한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이건 2008년 일이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분류는 아주 단골 소재입니다. 그걸 아주 아름답게 그린 드라마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자,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마치 신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결이나 신실함은 마치 구시대에나 어울리는 덕목으로 취급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적 자기결정권이 활발해지고 순결을 구식 취급하면 우리의 행복이 증대해질까요? 기쁨이 막 넘치게 될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은요, 정말 오래된 죄이고 간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한 어떤 상처들, 고통,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의 칼부림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사탄은 이 간음이 즐겁고 자유롭게 할 것이란 속삭이지만 여러분, 질서를 벗어난 성행위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보시면요.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을 불러왔고요. 영적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왜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이 원죄의 그 욕망이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요, 이 간음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라는 어떤 교만함보다도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세, 그 자세로 조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철저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음란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과 연관되어 있는 계명이고요. 오늘날 시대에 이 골동품 취급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간음이란 결혼한 배우자 외에 그러한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곧 결혼 관계를 깨지 말라는 의미가 많이 포함된 거예요. 7계명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간음 처벌법들을 좀 살펴보면 이것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결혼한 여자 쪽의 동의하에 남자가 여자와 간음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둘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의 결혼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이 남자의 결혼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여자의 결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혼한 여인과 동침하면 그 여자의 남편과의 결혼을 깨트린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웃의 권리를 훼손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인과 동침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 둘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성적으로 범한 경우에 이 남자는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이 범행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졌어요. 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의하면요. 자, 처녀가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성읍엔요. 주택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도와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읍 안에서 성관계를 가질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여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죠. 그러나 성읍 밖에서 약혼한 여자를 범한 경우에는 여자는 처벌되지 않았어요. 남자만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셋째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했을 경우, 이때는요 남자 여자 둘 다 처벌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약혼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남자가 은 50세겔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를 삼아야 했거든요. 자, 이 이유가 여자는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웃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깨트릴 그런 일은 없었죠. 그래서 처녀와 동침했다 해도 이웃의 결혼을 망가뜨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음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간음이 이웃의 아내나 또한 이웃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결혼 전에 성행위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뭐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7계를 범한 게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의 성행위는 엄밀히 말해서 간음은 아니지만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이란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불법적인 성교 행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미혼자들에게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훈계하면서 독신들의 이 비도덕적인 성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하라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음행을 멀리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음행도 후유증이 참 큽니다. 너무나도 커요. 뭐 이런 영상들이 유포되어 가지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뭐 낙태 등등의 아주 큰 죄악이 바로 또 음행의 죄죠. 자, 더 심각하게는요, 만약에 형제라 일컫는 그리스도인이 계속적으로 음행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이 말씀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의미하는 바가 있죠. 자, 음행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이제 간음에 대해서, 자,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이란 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에게 충실해야 돼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함으로써 결혼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이 가정을 지키는데 그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너무나도 신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7계명을 어겼을 시 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이 자기 영혼이 망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이죠. 이 잠언 6장 32절 말씀 보면요, 간음이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간음의 죄를 짓고 나서 쓴 시편이 바로 51편인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인한 죄사함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넘어졌죠. 네, 그러나 성경이 이 다윗의 연약함과 회복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우리도 회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그 길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 남겨놓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인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모든 행복은요, 가정을 기초로 하여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간음이고, 이 간음이 단순한 음란 행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어떤 상처들을 주기 때문에 이 간음이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오늘날 이 성적으로 어지러운 시대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비된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